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의외로 난해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또 본문에 보면 눈이 몸의 램프, 등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다만 오늘 24절의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서두 부분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앞에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24절의 말씀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메시지죠. 이 구절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치관에 따라서 배열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죠.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천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11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 가난한 자들과 재화를 나누는 일, 기부단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일 등등을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치관의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파악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파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점과 관련이 있는 게 이 가치관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오감 말고 여섯 번째 감각,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관점을 생성하는 건데, 마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언가를 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애호하고 덜 애호하는 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눈의 의미는 이 육신의 눈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의 눈을 그런 차원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의 요지는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빛이죠. 빛이 있어야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빛이 어두워지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존재론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관점이 왜곡되고 우리 가치관이 왜곡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캄캄한 방에서 여러분의 어떤 감각만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질적인 것은 내팽개쳐버려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인류가 그동안 많이 범해왔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귀결로 이어져요. 성경의 가장 심각한 죄로 경고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유물론,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상 숭배예요. 어떤 종류의 우상을 우리가 우상화하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원래 가치 이하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성행하는 사회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비인간화되죠. 사람이 원래 사람의 가치보다 전락을 해요. 역사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는 이윤 창출을 위한 부속처럼 여겨져 왔어요. 사업주들에게, 특히 대기업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부가 지금도 그래요.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계급 투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공산주의의 노력들은 스탈린이나 김일성과 같은 전제 군주를 배출했습니다. 오늘날은 자국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침략 전쟁도 불사하는 국가주의가 성행하고 있어요. 신제국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의 동기가 아예 상실되어 버려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보화로 여기는 해악이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다양한 이 해악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은 가치에 있어서 등가일 수도 없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재물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 본문은요, 재물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비현실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주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쌓아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잘 사용한다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삶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일에 재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필수적이에요. 그것을 잘만 사용하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재물에는 뭐가 있어요? 교환 가치가 있어요. 재물이 있으면 무언가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교환 가치예요. 재물이 있으면 삶에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선교에 필요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여러 재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실제로 재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보배로우실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재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본문은 이러한 메시지의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가치체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의 이 가치체계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재물과 그것의 교환 가치의 무용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물질 세계를 폄하하지 않아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성경은 물질 세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웅장함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움과 탁월함과 복되심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이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물질 세계의 그 위대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증이 필요해요. 만약 재물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물질 세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 모든 것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에 관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신뢰하시잖아요. 재물의 힘을.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친절한 논증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는 능력,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재물보다 더 탁월하고 보배롭고 복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깨닫는 능력이 바로 빛이 주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보다 더 탁월하고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운 그분이 계시다, 이걸 깨닫게 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통해 이 빛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이 빛을 보았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줄 아세요? 이 빛은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 빛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게 해요. 이 빛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를 다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빛이 어두워지면 그런데 우리 가치관이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받는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를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나눌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지게 되면 재물보다 뛰어나고 중요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염려의 문제도 극복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집 앞마당에 창고에 옷장의 안쪽 서랍에 입지 않는 코트 주머니에 숨겨 놓는다면 염려와 불안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비자금이라는 거지, 비자금을 이렇게 숨기다가 가족들에게 들킨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짜 도둑은 가족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비자금을 그렇게 숨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종의 다람쥐 신드롬입니다. 이 다람쥐 신드롬이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다람쥐는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해 가을에 열심히 도토리와 밤을 채집을 해요. 땅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것을 통해 참나무가 번식하게 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인간에게 이러한 일이 사실 슬픈 일처럼 생긴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저장해 놓은 재화들이 결국 타인을 통해 허망하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전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누려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지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쓴 돈만이 내 돈이다. 맞아요. 쓴 돈만이 내 돈인 셈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소비
혹은 기마에 쓰는 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다른 형태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의 형태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염려와 근심의 씨앗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염려라는 친구를 쉽게 받아들이며 동시에 적으로 인식하여 뿌리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만큼 염려와 두려움은,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염려는 재물에 대한 염려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염려하는 민중들의 고민을 잘 아십니다. 그런 고민은 사적인 고민이어서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나누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원래는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중요한 재물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 요청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무수히 피는 잡초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신다면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사실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재물의 능력을 더 과신하게 할 거예요. 거기에 압도당하게 만들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계속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 유물론에 근거한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피신다. 아니 모든 인류를 보살피고 계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해요. 아까워서. 불안과 온갖 종류의 불안과 염려를 감수하고서라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사는 길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 위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염려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나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요약하면서
최근에 읽었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 바보 이반의 줄거리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중간에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도깨비 셋이 등장을 합니다. 도깨비 셋이 가만히 보니까 바보 이반과 그의 두 형제가 화목하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려고 모략을 세웁니다. 큰 형에게는 이 도깨비들이 권력을 주고 둘째 형에게는 재물을 줍니다. 그 계략은 성공합니다. 두 형들 중 한 명은 권력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망하게 되고 한 형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 이반은 좀처럼 도깨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노련한 나이 많은 늙은 도깨비는 이반이 다스리는 마을의 젊은 신사로 둔갑을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침투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금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금화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반이 주지 못하는 이 금화를 나눠주겠다고 인기몰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금화를 계속 투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반이 다스리던 마을의 주민들은 이반과 같이 다 바보였어요. 그들은 처음 본 금화로 인해 감동을 받았지만 이내 실증을 느꼈습니다. 금화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바보니까요. 늙은 도깨비는 자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주민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금화를 더욱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빵을 굽는 집에 가서 금화를 주면서 빵을 달라고 빵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신사가 제공하는 금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금화는 그저 아이들이 구슬치기 할 때 구슬 대신 쓰는 용도로 쓰여질 뿐이었어요. 결국 놀랍게도 신사는 저녁거리를 구하지 못해 쫄쫄 굶은 채로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금화가 이렇게 많은데 빵 한 조각도 못 사는. 이 신사의 불쌍한 처지를 안 바보 이반은 그에게 집집마다 방문하여 빵과 음료를 그냥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나머지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반이 사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한 벙어리 소녀가 사는 집에 방문해 먹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소녀도 먹을 걸 주지 않아요. 벙어리 소녀는 바보였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한 가지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는, 그래서 굳은 살이 배긴 손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짜로 음식을 대접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이 늙은 도깨비는 그 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보 이반을 망하게 하려는 도깨비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소설의 결론부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습관이 있다. 금화가 아니라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서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 이게 이 소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이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금화보다, 여러분, 금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금화 한 입을 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금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꼬집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성실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금화가 있어서 명품 기타를 살 수 있다고 칩시다. 살 수 있어요. 돈이 있다면 명품 기타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타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감동과 능력은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부와 재화를 충분히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대형 매장에 가보니까요 금괴를 팔더라고요. 저는 금괴가 그렇게 값이 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명품 백과 시계를 파는 코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 자신도 가지고 싶다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것들을 잠시 보며 넋을 놓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이 금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인생에 있을까? 이것보다 나를 능력 있는 간지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것처럼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있을까? 이것 하나면, 아니 이것 하나면, 두 개도 아니고 이것 하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빚을 해결해 주고 용돈도 주고 한턱 크게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내 이런 음성이 크게 들렸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순간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 순간만 놓고 본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에 눈을 들어 빛 가운데 다시 곰곰이 따져볼 때 저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그 금화보다, 그 금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보배롭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의 호소를 들으십니까? 바울의 호소를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 하물며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재물을 사랑하고 신뢰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이 비춰주시는 보배를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 빛을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조명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재물이 중요하지만 재물로 교환할 수 없는 것들을 묵상해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재물이 그렇게 필수적임을 알므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발견합시다. 재물은 자주, 정말 자주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배신합니다. 손에 넣고 싶어도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이해합시다. 우리 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친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재물을 그 손을 피고 쓰고 나누어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종들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빛을 다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40장